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졌지? 사단은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가졌기에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나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지?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지? 하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걸 통하여서 행복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보면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이 들어오면요, 그 기쁨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한 분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선우야,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들어갈 집이 있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래요. 소희야,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힘들 때 엄마, 아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뭐래요? 행복이래요.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요, 행복을 장구한 것,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 그보다 못하잖아. 너는 불행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하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120살이 되었어요. 120살이 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내가 이제 죽어요.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요. 내가 이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지옥을 간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래요.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대요. 헤쳐나올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이름 아시죠? 자, 이름을 부르면서 자, 시작. 사도행전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 학교 가야 하는데,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언제 이 학교는 끝나나, 이런 마음이요.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하고 부담이야. 또 이제 중3 된 우리
민준이, 우리 시온이, 윤재, 이 아이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또 준비해야 해요. 우리 또 수험생들 있잖아요. 우리 지희, 그리고 또 수은이, 서연이, 이수, 예은이도 봐야지 하면서 수능하고 대학을 진로를 준비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인데요.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 나는 불행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저주만 끊어지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감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떠나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하여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싸움의 관계가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싸워요. 비방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기 시작하면요, 이 관계는 깨져요.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집어넣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 순간 엄마 아빠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투고 분열하고, 그래서 가정은 기쁨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들어와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태겸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을 나요. 이제 혼을 나야 해요. 혼을 나야 하는데 태겸이가 엄마 아빠한테 뭘 하면 되지? 그렇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더 합니다. 회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남을 통하여 인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잘못을 구하라. 그리고 그 잘못 가운데서 돌이켜.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뭐냐냐?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흰돌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끊게 하시고 은혜의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광야는요, 참 척박해요. 자, 봅니다. 여기서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날을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있을 수 있을까? 예랑아, 이런 곳에서 산다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동생들을 떠나서 혼자 여기서 있는다면 얼마를 있을 수 있을까?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만 돼요 지쳐요. 어떤 사람은 3일을 버티다가
굶어 목말라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많이 버티면 그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낸다 생각하면요, 외로워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다가 나 이제 죽나 봐 하면서 그냥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요.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진짜 없는 걸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건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하나님, 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에요? 왜 나는 이러한 나쁜 사람들 만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만 있어요? 하면서 늘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매일같이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3일도 못 버텨요. 우리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몇 년이요? 한번 더 합니다. 40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 어른들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 이거예요. 광야는 마실 것, 먹을 것, 그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사랑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만 놀다 보면요, 힘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업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나 보네요. 사랑의 아빠는 듬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빠 업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빠가 사랑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야, 튼튼해야지. 자기가 걷는 거야. 네가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로 와. 아빠가 업어줄게. 해가지고 아빠가 업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안아줘요. 안아주면 이 아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은 자신들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셔서 그 4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는 자가 없고 목말라 죽는 자가 없고 지쳐 죽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죽은 하나의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 영적 부모님들의 인생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 속에, 청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인생을 내가 가면 지치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2학기에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손을 이렇게 해요. 나는 안 한 사람 누군가? 나는, 자, 이쪽 줄, 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은결이가 문제만 있으면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를 찾아요. 그럼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이 은결이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아빠가요, 잘생겼대요, 은결이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은결이 보면요, 아빠가 너무 잘생겼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칭찬을 해요. 왜요? 은결에게 있어서 아빠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결이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쳐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래, 잘했어, 힘들었니, 어려웠니 하면서 도와줘요. 배고파요 라고 하면 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뭐래요? 방패래요. 태연아, 방패 알아 몰라? 태연이가 척이 아냐? 태연이. 태연아, 방패 알아 몰라?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뭐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방패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래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와요. 때로는 아픈 질병이 오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싸움할 때 맞기도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뭐예요? 합니다. 돕는 방패, 나를 도와주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그거 아픔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영광의 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칼이래요. 칼이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냐?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지쳐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때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 사람 모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를요? 이 아이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이루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같이 합니다. 시작.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인품을 주세요. 친구들과 늘 다투는 아이가 있어요. 다투는 아이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못됐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품,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인품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들이 칭찬받고 존귀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타고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그 만남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학기를, 하반기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공부하기 싫죠. 때로 학교하기 싫죠. 그럴 때 싫은 감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기쁘게 도와주세요. 학교 가는 것이 즐겁게 도와주세요. 왜요? 학교는 꿈을 향하여 가는 곳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한대요. 문제가 풀린대요. 문제가 해결된대요.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많고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복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을 점령하고 높은 곳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입니다. 하나님, 저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림을 통하여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 내가 그 품에 안김을 통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을 만나는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고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으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나의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행복. 하나님, 우리 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영적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여 이 행복함 날마다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